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런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귀한 그런 그 축복의 기도고 또 그런 인사라서 여러분들에도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성화라는 주제예요. 성화. 사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구원받고 나서 참 좋으셨는데 그런데 얼마 오래가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신 거예요. 왜 이런 그 기쁨과 이런 것이 오래가지 않고 나에게는 점점 그런 게 사라지고 또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육신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데 대해서 주제로 많은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화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 안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그렇게 이제 흔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대언을 해야 되겠다 그럴 책임이 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지만 이 성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구원이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무래도 좀 덜 받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저도 그런 그 경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서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태어나서도 성경에서는 그런 태어난 생명체가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건데, 그런데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상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그런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장통,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인데, 그것도 일종의 병인데 3살에서부터 12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밤에 잘 때 난데없이 다리가 막 통증이 생겨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활동량이 많은 그런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그런 병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멀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걸 성장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원인에서 생겨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생각하기를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뼈가 이렇게 자라는 그런 속도를 근육이나 또 이런 심줄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통증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통증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겪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겪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성장통이라는 게 이게 영적으로도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붙여서 성화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성화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에서 자라간다, 이런 말을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쉬운 어려운 그런 어려운 주제이고, 또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생한 다음부터 내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 어간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성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런 즐거움에 그냥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즐겁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성도들 만나는 게 즐겁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렇게 계속 되면, 계속 성장해 가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사실은 처음에 그 반짝한 그런 첫사랑, 이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자라가면서
점점 더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이제 그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만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도 막 전기가 흐르고 뭐 사랑을 주체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좀 신혼부부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게 한 1년이고 얼마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엔 덤덤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막 신혼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좀 이렇게 쉽고 그런 게 이제 정상인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막 첫사랑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푹 꺼져요. 식어져요. 그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서로를 알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랑을 쌓아가는, 이게 깊어지는, 만들어가는 이런 사랑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만 그냥 따지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도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받은 것도 같다가 뭐 이런 이제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회피를 하게 되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니까 뻔히 들어야 되는 말도 잘 안 듣고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언제 없어집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부모의 말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건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이 성도라고 일컬으면서 편지를 쓰시는 걸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떤 성장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계속 나가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대로 있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런 사람을 쫓아 행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주님 섬기는 것도 막 힘들게 되고, 전에는 전도를 해도 그렇고 헌신을 해도 그렇고 뭐 힘든 줄 모르고 자기 것이 아깝지도 않고 자기 시간이나 몸이나 모든 것이 아깝지도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게 즐거웠었는데, 그런데 이런 게 점점 힘들어지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그렇게 기뻤었는데 이것이 그냥 시들해지고, 아니 웬 그 구역 집회는 안 하다가 또 줌으로 또 구역 집회를 한다고 하냐. 이거 금요일만 되면 부담이 되고. 제가 너무 잘 읽나요 지금? 아니면 없으면 텔레비도 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참 자유롭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다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런 성장, 그런 궤도에 내가 이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 궤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또 그쳤다가 또 성장했다가 그쳤다가,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으냐 하면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까 어린아이들이 성장통이 어떤 아이들한테 더 잘 걸린다고 그랬죠? 막 활동량이 많은 사람한테, 많은 아이한테 더 쉽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구원받고 나서 막 잘 믿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막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갈등에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사람은 신비주의에 절대 빠지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으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이런 데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그냥 한꺼번에 성령의 능력, 무슨 은사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잘 편안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도 그냥 잘 되고 갈등 없이 주님 사랑하는 것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비주의를 통해서 어떤 신기한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런데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도덕 폐기론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면 죄를 더해야지.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이거 뭐 논리가 이게 세워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했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육신이 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이거 복음 전하는 그런 제가 믿기로는 형제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막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형제들이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세상에 부끄럽게 형제들을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락하시는가? 이런 점에 의문이 들었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참하게 막 성전도 다 무너지게 만들고 백성들을 다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만들고. 요즘 예레미야서 읽는데요, 어떤 형제님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이 예레미야서 이거 정말 읽기 힘들다. 그냥 맨 망하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맨날 교훈 받는 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구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도덕 폐기론자가 돼서 나는 자유롭게 죄를 져도 되고,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서 들었어요. 거기 지도자한테 어떤 성도가 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괜찮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해라,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너무 싫어서, 죄가 우리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런 죄 속에 또 살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구원받고 나서 이런 갈등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또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만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았어도, 믿었어도 그래도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행위주의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주의자로 또 돌아가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이게 내가 완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요.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으로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덜컹 그런 것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완전하게 됐는데 보니까 내 속에는 이런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이런 데서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는 심심치 않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삼중으로 삼중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디도서에서 한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에 이 삼중적인 그런 구원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그냥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것, 중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얼른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는데. 예?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뭐 없어졌다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죽을 세상이잖아요. 죽을 세상.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비교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 거기 들어가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시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에 두시냐 그 말이에요. 왜 두시겠습니까? 12절에 말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시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건 뭐죠? 13절은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얻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이요. 구원 받은 거 영원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구원에 관한 터를 자꾸 닫고 있어요. 그거 시간 낭비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즐길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어떻게 뭘 우리가 해서 그렇게 얻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소망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잘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반짝 구원 얻었을 때 기쁨,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욱 더 이게 찬송가에 날로 더욱 귀하다 그런 찬송가 있어요. 날로 더욱 귀하다.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어떤 것을 알아서 성장해 가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첫사랑과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에서 그냥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을 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방황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멈추기 때문에 힘쓰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구원에는 이제 삼중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김영재는 참 이런 게 잘 되나 보다. 월등하게 잘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의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때마다 일마다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것인데 내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데 막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을 낮추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통을 경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뭘 보니까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요. 로마서 7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 속에 갈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법을 깨달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없어야 되는 게 이런 게 나타나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성품, 성령의 성품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악의 성품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던 그런 통증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그냥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겠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무슨 상을 내가 바라겠냐고. 엄청 겸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건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고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4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따면 엄청난 영광을 얻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올림픽 금메달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썩을 면류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너무 속없이 마음이 넓으신 거잖아요. 쓸데없이 넓으신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잘난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성도님들의 이것을 설명을 할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성화에 대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별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그냥 환경이 닥치는 대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냥 말로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리스도라는 지에서 자라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로만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걸, 되지도 않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로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육체의 욕심도 함께 거기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강할까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죠. 내가 경험해 본 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강한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만유 인류의 법칙 그런 게 있죠. 그죠? 이게 물질이 서로 당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크니까 이 대기권에 있는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이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풍선에다가 수소나 헬륨 가스를 집어넣고 줄을 딱 놓으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에요. 수소나 헬륨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는 법이에요. 중력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싸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긴 싸우는데 맞닥뜨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스려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위로 올려가려고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스러 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편에 서시면, 그걸 좋아하시고 그걸 따라가시면,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무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정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어디까지 정하는 것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인 거예요. 그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히브리서도 보면 그 비슷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라는 속도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 이런 것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처럼 밑에서 이렇게 사느냐, 이런 잘하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십시오. 주위가 어떻게 떠들썩하든 누가 뭐라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 평강이 무너졌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온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 잔잔한 물에 비추었을 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 밑바닥에 있던 구정물이 그냥 다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감당 못하는 이런 구정물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죄 없으니까 고백할 것도 없어. 나는 완벽해.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의 8절에 보니까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될 때 이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이걸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고운 눈초리로 쳐다보질 않아요. 저 형제 저 자매 상태가 엄청 나쁜가 봐. 뭔 일이 있나? 혹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야? 그럴까 봐 내놓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육신에 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집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구역 집회는 굉장히 솔직해요. 저는 3구역에 지금 참석을 하는데 솔직해요. 어떤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이 안 되는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막 부딪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성장통을 겪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아가 깨지고 이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것이고 이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성장통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네 주위에 보니까요, 우리 몸에 나오는 어린애 그냥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더라고. 병원을. 어디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병원에.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지요. 어린 아이들 때는 그런 것을 겪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죠. 왜냐하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그냥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니까 자주 아픈 거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러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아프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맞죠? 네 번째로는 육신을 먹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혼을 먹이십시오. 육신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 시기 질투하는 거 좋아. 비방하는 거 좋아. 뭐 듣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거 좋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런 걸 본 거예요. 사람 죽이는 그런 영화나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추잡한 것을 많이 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육신을 자꾸 살찌게 힘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게 그냥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벌 받을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자꾸 먹이면 안 돼요. 굶겨야 돼요. 오히려 영혼을 자꾸 먹여야 돼요. 영혼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좋고, 말씀 듣는 거 좋고, 말씀 읽는 거 좋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고, 전도하는 거 좋고, 이게 영혼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을 때는요, 여기 중랑천에 가서 이제 1시간씩 걷습니다. 매일. 근데 중랑천에 쭉 올라가 보면요, 거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한 30분 여기서 한 40분 올라가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 밑에 보면
잉어들이요, 징그럽게 한 1m 이상 되는 그런 잉어들이 한 대충 세어보니까 한 7, 80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볼만해요. 심심하신 분들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있었더니 이 잉어들이 저한테 다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형제님, 하나님이 그 잉어들을 다 형제님 앞으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뭐 그 잉어들이 모여서 못하게, 저한테 모여서 못하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여서 혹시 나를 따라올까? 그래서 저쪽 끝에 가서 제가 이제 머리를 쭉 내놓고 이러고 있었어요. 오나 안 오나 보려고. 그랬더니 이 잉어가 저쪽에 있다가요, 서서히 나한테로 오더니 내 앞에 잉어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가서 시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오는 분들이 거기다가 빵 쪼가리를 자꾸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잉어들이 그걸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사람 얼굴만 한 70m, 다리 위 꼭대기가 그런데 물속에서 눈만 이렇게 뜨고 그 위를 보다가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글로 쭉 몰려가는 거예요. 빵 쪼가리 줄까 하고.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잉어도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잉어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성도들 만나는 거 즐거워하는 그런 습관. 그래서 이 육신은 자꾸 먹이면 안 되고 영혼을 오히려 더 먹여서 우리 속에 이런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 이런 습관들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가한 사람은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게 돼 있고 쓸데없는 행동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일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 시간이 없게 부지런해야 된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장군들은 다 나가서 싸우는데 일부러 제가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거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같이 싸웠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모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힘이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승리하는 그 승리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할 일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이렇게 드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런 풍요로운 그런 승리의 그런 영적인 성장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금방 데려가시지 않고, 그런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아무것도 뭐 좋기는 좋겠지만 성장한 사람만큼 그렇게 누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들어도 머물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더 배우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좀 덜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막 엉터리로 살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충격이 어떨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안 살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 짧은 생애를 우리가 가치 있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저희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낭비되는 생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이런 생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